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구약성경 917쪽 잠언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와 명철이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죠. 왜 부르겠습니까? 왜 소리를 크게 외치겠습니까? 주목하라는 거죠. 좀 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를 좀 보라, 나를 좀 봐라. 지금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분주하게 가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혜가 외치는 그 장소, 그곳이 어디인가를 2절과 3절에서 말하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이미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지혜라고 써있는 그 단어에 예수님을 대체하면 거의 정확하게 의미가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곳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 주목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분주하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른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장년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다고 하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방향도 잃어버렸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깜빡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달이 지나고 또 이렇게 열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 정말로 바빠야 할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 꼭 해야 될 것, 그거 가슴에 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것은 지금 잠깐 그 자리를 멈추어 서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인지,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멈추어 서서 지혜와 명철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이 이제 부르는 그 사람들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의인화된 지혜와 명철이 볼 때에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그 의미 속에는 분별력, 판단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느 방향이 진리의 방향인지 비진리의 방향인지, 거짓인지 또 진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는 살아요. 부지런히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이 명철하다고 하는 이 명은 밝을 명 아닙니까? 밝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살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영적 어두움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 어두움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음녀가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 캄캄한 시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마치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번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외치는 소리, 명철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잃어버렸던 방향을 바르게 찾고 잃어버렸던 진리를 다시금 붙들고 불분명했던, 살이 분별이 안 되었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인생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다시 한번 들으라 그렇게 하죠. 자, 6절 7절,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미련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또 명철이 밝은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줘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일단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선하신 분, 선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해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 진실, 선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7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또 악을 추구하는 데는 얼마나 또 재빠른지 몰라요.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 진리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으르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탐욕을 위해서는 더 그렇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부딪혀도, 나의 경험과 부딪혀도 일단은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혜가 그리고 명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 11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 이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물질에 내 마음도 뺏기고 내 생각도 뺏기고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초점을, 목적과 방향을 이 은과 금과 진주,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 수밖에,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이 지금 소리를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지혜가 소중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이제 진리 가운데 그리고 밝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사는 인생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 악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악의 내용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는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첫 번째 지금 악으로 일컬어지는 이 대상 중에 첫 번째 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인생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행실, 내게 뭔가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악한 계교와 악한 행실을 통해서라도, 패역한 입,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인격 모독하고 인격 살인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35절, 36절,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소리쳐 외칠 때, 부를 때 귀담아 듣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도 말씀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가운데 계속 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신,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겸손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살고 또 바쁘게 사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그러나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는데 양 진영으로 갈라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도 잘 해결되고 또 이재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험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먼저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로 지혜와 명철을 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 내 고통을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를 열고 먼저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영적 지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또 그나마 우리의 죄인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천